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오늘 함께 레위기 말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호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심을 또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 드리는 아버지 그 자리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야만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속죄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속죄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저희가 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왔고요. 소제에 대해서도 배워왔고 이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 그리고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6장 24절로 30절 이것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속죄제 레위기 4장 말씀을 다루기 전에 속죄제의 그런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먼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 4장 말씀부터 저희들이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저희들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이었냐면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에는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진 바깥에서 재 버리는 곳에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나의 죄를 지고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진 밖으로 내다버리는 것, 이것을 예표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죄가 멸절이 되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속죄함, 이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원어상으로 이게 보면요, 이 표현들이 동사가 없어요. 그 세 단어가, 감탄사와 함께 세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보라, behold, 보라, 이런 표현이죠.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죄된 세상과는 대립관계. 그러나 그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되고 세상 죄를 없이 하는 그 중간 그런 어떤 브릿지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4장 말씀은 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장 1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구체적으로 레위기는 오실 메시아가 감당할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이 말씀이구나, 이것으로 성취되었구나, 이 성취된 말씀이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구나, 이것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쌍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구체화되고요, 좀 더 선명해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선명해지는 점진적인 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요즘 성경에는 그것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관주 성경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서도 그런 단어 옆에 자그마한 글씨로 그런 신약이나 구약의 다른 성경 구절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의 어떤 단어나 그런 어떤 구절 밑에 알파벳이나 아니면 한글에 그런 어떤 그 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봄을 통해서 그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해석상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성취된 일을 통해서 예전에 성취되기 이전에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덜 그러한 것들을 좀 뭐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지금 9장 12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 주어지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도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 동그라미 치시죠. 자기의 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동그라미 치시고 이루사 단번에 동그라미 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동그라미 치시고. 자, 보세요.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송아지는요, 대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졌거나 또는 그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염소나 그리고 송아지의 피는 효력은 일시적이었죠. 불완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매년 속죄일이 올 때마다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피로죠. 자기의 피는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은 어떠한 속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영원한 속죄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드려진 속죄 제사는 영원한, 단번에 한 번에 드려졌다.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래서 이것은 반복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단번에 그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의 규례가 다르다.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속죄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위기 4장 말씀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 단어는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제사장의 속죄제.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 13절부터 21장까지는 온 회중이 잘못을 그러한 그릇되이 그런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자, 레위기 4장 2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구조, 그리고 성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그 식양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소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리고 죄를 속하게 하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눌리며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죠. 성막 구조나 그리고 그러한 제사 제도는 정말 복음의 메시지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동그라미 치시죠. 예외 없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라도, 이 하나라도라고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다른 뭐 퍼센테이지도 아니고 하나라도 범하면 그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얻게 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릇 범하였을 때, 자, 그릇 범하였을 때 동그라미 치시죠. 자,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실수로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 이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고범죄하고는 달라요. 그릇되이 범한 죄, 이것은 고범죄는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죄인줄도 알면서도 지은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지은 죄, 이건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형벌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죄가 속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실수로 인해서 드려진 죄, 실수로 인해서 행했던 그런 일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죄의 형벌로부터 예외가 되는, 제외가 되는 인물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죠. 신약에 와서는 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죄로 인한 형벌,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누구든지,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예외가 없는 거죠. 모든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명 중 하나라도 실수함으로 범했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의 그런 어떤 형벌이나 이것들을 면하라, 벗어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24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자, 부지 중에 동그라미 치시죠. 이것이 그릇되이, 다른 말로 실수하여 고의로 인한 범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자, 향기로운 화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를 가리키죠. 속죄제에는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속죄함이기 때문에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향기로운 화제로 올려드리고, 번제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냐. 여기는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들어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요, 수송아지와 더불어서 수염소가 드려졌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헌신의 상징인 번제를, 그래서 상번제인 그 번제물과 더불어서 번제물,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헌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이러한 번제도 더불어서 같이 그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약시대에 와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은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 죄된 마음을 갖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화목하길 원하세요. 화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것이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화목한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그 관계가 정말 즐거운 관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니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꾸만 나아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화목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참 위험한 자리예요. 넘어질까 조심할 자리가 아니라 이미 넘어진 자리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된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이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죠. 시편 19편 13절을 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동그라미 치시죠. 자범죄, 또 고의로 드리는 이 고의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뜻이 원래 이 파생된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완고하게,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건방지게 행동하다. 이 뜻인 히브리어 지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이 고의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intentionally, 의도적을 가지고 교만으로 행한 죄, 완악함으로 행한 죄, 이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스스로 고범죄를 짓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밥 먹듯이 지을 수 있는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죄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죄는요, 반드시 그 죄를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짓게 되면 그 짓기 전에는 우리들이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만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이미 지은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능력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나겠나이다. 자, 큰 죄가 동그라미 치시죠. 그 큰 죄가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더 깊은 죄의 심연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죄는 점진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요, 우리가 걷다 보면 서고 싶죠. 서다 보면요, 앉고 싶죠. 앉다 보면요, 눕고 싶죠. 눕다 보면요, 자고 싶죠. 자다 보면요, 계속 자고 싶죠. 깨어나고 싶지 않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것으로 일단 포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 자리로 달려나가게 되고요. 더 깊은 자리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성, 그리고 그 죄성, 이것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고 간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말씀의 자리예요. 어디서요? 또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든 레위기의 말씀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 다스려 주시죠. 저 그거 믿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고요. 그 고백이 있고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도 그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그 무서움,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의미를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지난번에도 백성과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죄의 확산의 죄에 대한 오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 내에서 죄의 오염이나 확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모든 것을 그냥 오냐 그냥 모든 것을 용납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결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오냐 하고만은 키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혼낼 때는 분명하게 혼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님은 그 부분을 다루고요.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요. 계속해서 영적인 자리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라남이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교회 교육이나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전혀 예전과는 다른 그런 구조로 앞으로 세상은 달려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신앙이라고 하는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달려나가게 돼 있고요. 교회를 향한 세상에 어떤 오염시키고자 하는 공격들도 수위가 높아지고 정도도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면서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갈 때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거든요.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능력 있는 자들로 키우십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거나 우리가 뒷걸음질 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더욱더 말씀에 심잠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죄에 대한 오염이나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속죄제는요, 죄를 범하고 또 속죄제 드리고 또 죄 범하고 속죄제 드리면 돼. 그냥 드리면 돼. 이러한 속죄제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그래서 고의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릇되이 실수로 이러한 표현을 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1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자 동그라미 치세요. 못 지켜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율법을 주실 때 이것을 너희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어. 이 마음 가지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지키지 못하되.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전적인 타락한,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뒤에 보세요. 23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자 대대에 동그라미 치시죠. 세대가 지나가도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많이 또 그들이 그렇게 또 두뇌가 그런 어떤 지능이 발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내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만큼 죽기까지 너희는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망 권세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렇다면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죠. 첫 번째요,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첫 번째 이유죠.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리고 결국 구원자 대신 오실 메시아,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라. 또 신약 시대의 성도님들에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동그라미 치시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좀 어렵죠?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밑줄 그시고요.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중보자 동그라미 치시고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천사와 함께 그런 것들을,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를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죄가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지만요,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죄로 깨닫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로 깨닫지 않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정도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가? 그냥 사람 사는 거지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로막는 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 못한다, 거부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고대 사회는 더하죠.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전에도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그러한 부분 속죄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구약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사용한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천사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해졌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에는요 사망 선고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부분이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로 깨닫고 그리고 그 율법은 인간의 죄성,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괴로워하죠. 사람의 그 죄성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곤고한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감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요. wretched man이라고 비참한 사람. 이 번역이 좀 더 원어상으로는 가깝습니다. 곤고한 사람 단순히 좀 고단하고 곤고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한 지경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 죄성과 죄든 것을 모든 것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막의 식양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율법이 죄를 정죄한다면 그 가운데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막 식양과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 죄를 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지은 죄들, 그 가운데 지은 죄들은 간과함으로 이 얘기는 원어상어로 대속의 피로 덮어주셨다. 덮어주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셨다. 대속의 피, 그 희생제사의 피로 덮어주셨다. 근데 언제까지인가? 그 약속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드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치시죠. 죄를 범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대조적이죠. 무슨 얘기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예요.
죄에 노예된 상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비참한 지경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기본적으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자면 자녀들이 기뻐요. 정말 어떤 성취를 하고 기뻐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정말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녀의 기쁨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죄는 그러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아니죠. 아니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낙심하는 자리, 우리가 죄로 인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보혈의 피가 강수와 같이 흐르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속량 동그라미 치시고,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인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속전, 그 자유인으로 하는데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얻은 자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동그라미 치시고, 값없이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섭취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현재성입니다. 그 구약시대 또 수천 년 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라도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내가 읽고 있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내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살라고 일어서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항상 현재성,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든지 간에 듣든지 간에 그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어긋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먹고 살라고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훗날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웠어요.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두려운 거죠. 항상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가장 두려운 것이 머리만 켜지면 우리가 망하는 자리로 급속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속죄제, 번제, 모든 의미 잘 알아요. 그 담겨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깨닫고 삶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해독이 됩니다.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자꾸만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내 마음 따로 머리 따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책망받을, 정말 무서워야 합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감사한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5절은요. 결국은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속죄제 모든 것들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5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자 주께서 동그라미 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세상에 임하실 때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육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가 세상에 육신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동그라미 치시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한 몸, 성육신으로 사람의 그런 어떤 모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 땅 위에서의 몸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갔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 다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제사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아시고 그것을 살아내신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 언약하에 구약에 있어서의 속죄제사 모든 제사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하셨거든.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자 동그라미 치시죠. 양심 죽은 행실에서 동그라미 치시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어서의 그런 속죄제물이나 예표적으로 보여준 모든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면 하물며 아들의 피를 대속의 피로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죽은 양심, 죽은 행실,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왜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가 됐냐면요. 우리의 겉표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속죄제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도 요구하셨지만 우리의 양심,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까지는 그 구약의 제사는 그것은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죄를 속하게 하는 데까지는 효력이 미쳐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날처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너무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까지도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정말 기쁜 것이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있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나와 함께 사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 동행하실 거죠. 언제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할 때 성령님께서도 기쁨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셔도 그만 알고 없으셔도 그냥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우리에겐 풍성한 삶이 열려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셔야죠. 받아 누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받아 누린다고요? 감사와 만족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있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잘 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피차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힘있게 서로 권면하면서 북돋아주면서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 아름다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가끔 통화하다 보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말씀해 주시고 그게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또 힘이 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 4장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어는 4장 1절로 12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그릇 행하여서 범죄했을 때, 실수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 이 내용이죠.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자, 기름 부음 받은 동그라미 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제사장의 범죄 동그라미 치시고 백성의 허물 동그라미 치시고,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자, 먼저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그 직위의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을 특별히 부은 세 가지 직위가 있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게 그 마시하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마시하으인데,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 뜻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진정한 왕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일하게 중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살아내는 선지자셨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선지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 거죠. 또 한 가지,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그만큼 제사장은요,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회사의 CEO나 또 한 사업체의 어떤 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거나 하면요, 그 영향이 가정에 그리고 온 사업장에 이렇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도 사람이죠.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다, 죄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런 그 제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사장, 평민, 족장, 그리고 그런 회중 전체, 이런 분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종류가 달랐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인 경우에는 무엇을 드리라?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 흠없는 수송아지. 여러분, 수송아지는요,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값이 나는, 가장 뭐랄까, 상급,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값비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책임감이 그만큼 더한
그 직위가 제사장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중에도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암염소나 암양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살 비용이 없다면 거기에 있어서 비둘기 2마리를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겠고요. 비둘기 새끼조차도 어려운가? 그렇다면 극빈자의 경우 고운 가루 10분의 1만 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통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제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죄 속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그렇게 해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을 지금 이 말씀이 그렇지,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였고 책임이 그만큼 중요했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녀들. 그만큼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이 삶 가운데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는 자녀들의 삶을 예의주시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까지,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4절 말씀 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안수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잡을 것이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냐하면 제사에는 반드시 안수하는 것, 죄에 대한 전가, 그것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잡을 것이라. 이 잡을 것이라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참히 죽이는 것.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온 자가 무참히 죽였죠. 각을 뜨고 다 조각을 낼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죄로 인한 그 무서운 결과, 이것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옴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담겨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온 자가 잡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회막 동그라미 치시죠. 피가 없으면 회막에 못 들어가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회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교제의 장소. 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교회만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심령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쉽게 해요. 배터리가, 요즘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시죠? 배터리 방전,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컨센트에 연결이 돼야지 충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힘을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의 컨센트가 연결돼야 되고, 기도의 컨센트가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의 자리.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전을 삼아주시고 만남의 자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께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떤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선교사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 삼아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고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뿌림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인정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저부터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호와 앞 동그라미 치시고 성소의 휘장 앞에 동그라미 치시고 7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기에서 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죄를 드릴 때 여러분, 성소의 휘장 앞에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을 보면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는 그 분향단,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라고 불렸고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 바깥쪽에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 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그 안쪽을 향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향해서 뿌린다. 이것은 피 없으면 회막에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백성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상으로 보면 완전 숫자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지성소 언약궤는 언약궤 법궤 위에 그 덮여있는 뚜껑이 시은좌 또는 다른 용어로 속죄소.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속죄, 죄가 속하게 되는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는 그 피를 거기에서 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휘장이 찢겨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주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대속의 희생의 피를 흘린 대신 생명을 속한 희생제물이 있었잖아요. 신약에 있어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칭의, 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그것을 가장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을 그 문설주에 그리고 좌우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표적 동그라미 치시죠.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다른 말로 대속의 죽음을 볼 때에 이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게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서 유월절. 그래서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를 보셨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4번의 아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들 가운데 무엇 아래에 있었고 무엇 아래에 있는 4번의 아래에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 아래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여기서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동그라미 치시죠. 모든 이들은, 율법은 죄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죄에 대한 것은 무엇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의 권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다른 말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인류 가운데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 번째 아래죠.
죄 율법 아래에 있죠. 그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세 번째는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 아래 동그라미 치시죠. 앞에 먼저 읽은데 율법 아래 동그라미 치시고, 심판 아래 동그라미 치시고, 여긴 죄 아래. 다 이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원래 의미를.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생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자동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오늘날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영적 상태에서는 다 죽음, 그런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동그라미 치시죠. 주장하지.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 법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율법.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심판.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사망.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동그라미 치시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아래, 보혈의 피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도 구원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수도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수도관에는 문제가 그 전화를 해봤어요. 그 물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 끊친 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그 관에 있어서의 연결하는 관에 어딘가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 구멍이 뚫려 가지고 헛되이 그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정작 나는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죠.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피를 깨끗하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뭔가 걸려요. 자꾸만 뭔가 깨름직해요. 불편해요. 그 우리의 영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이거였구나.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죄였어요. 막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화목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강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밀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입니다. 자, 박승호 목사님 80종 말씀 보면요, 4단계의 속죄제의 피뿌림이 있어요. 속죄제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피가 어디에 뿌려졌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자, 거의 동그라미 치시죠.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전에 이 말씀을 풀이해 드렸어요. 거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자, 거의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전쟁터에서 노력한 전리품은 물로도 깨끗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속죄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에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곡물 제물로, 소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여기엔 피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피가 흘린 상번제, 그 번제물 위에 속죄제물도 같이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피가 흘려져 있는 예물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소제물일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향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거의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말씀드렸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다. 제사장이나 온 백성의 죄를 속할 시에만 피를 뿌렸던 곳은 어디인가? 휘장에 7번을 뿌렸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부지런히 만남의 자리,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고요. 왜 정말 날마다 나는 힘이 없을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다른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예, 풀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 풀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맛보고 알고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야 세상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앞에서 설명드렸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담력 동그라미 치시죠. 감사하죠. 자유함이에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제도 이런 것으로 넘어졌는데 또 한번 이것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습적으로 아무 개념 없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데 꺼림직하거나 아니면 더뎌지거나 그럴 필요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목소리예요. 너가 지금 어저께도 똑같은 죄 짓고 오늘 그렇게 나간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나가야죠. 어제 넘어졌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넘어졌더라도 내일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자, 그 길 동그라미 치시죠. 우리 인생길 날마다 지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자, 동그라미 치시에요. 산 길이기도 하고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도 퀄리티적으로도 정말 전혀 새로운 날마다의 새로운 날이에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날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혜택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또 우리가 느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나라와 제사장들로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마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더더군다나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동그라미 치시죠.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이,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힘있게, 세상은요, 앞으로 교회도요, 여러분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목소리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요. 계속해서 들어와요. 이미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육신의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손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도 중국 또 무슬림권 여러 나라에서 이미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그 길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빛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는 빛이고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천상에서도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서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도 조만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함께 계속해서 부를 것입니다.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행해 주셨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살아가는 거죠.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속죄 제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작정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또 활동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시고,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는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